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이 회복될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주되심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9월 한 달 동안 회복의 로드맵, 주님의 로드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그 왕되심과 주되심이 회복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인간의 모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거부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됩니다. 자꾸 우리 속에 가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가시는 나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찌르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는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뒤에 가보면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제 막 멸망되기 직전, 바로 그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모아갔냐면 마치 터진 웅덩이들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빗물이나 이 물을 받아두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담아두고 이 축복을 잘 가다두는 이런 좋은 웅덩이가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웅덩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웅덩이가 이제 깨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고 자꾸 뭐냐면 이 터진 웅덩이처럼 새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 터진 웅덩이는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마치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자꾸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담지만 그게 남지 않고, 담는 것은 있는데 자꾸 새어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주지만 그 은혜의 물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고 자꾸 그 물들이 새어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물이 채워지지 않는 메마른 인생이 되어버린, 그리고 물이 없으니 점점 주변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썩어져 죽어가면서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메마르고 황폐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부패되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이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처럼 되어 하수구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로운 물들이 없으니까 물이 고여있고 이 물들이 메말아가면서 썩어지니까 이제 뭐와 같이 되냐면 하수구처럼 되어가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메말랐고 황폐되어 있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들과 같다. 뭔가 열심히 사는데, 뭔가 살아보려고 힘쓰는데, 뭔가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고 뭔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뭔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그래서 뭔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우리들의 모습은 터진 웅덩이들처럼 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옛날 그 이스라엘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터진 웅덩이가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가지 악을만 행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는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중에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죄, 결국 이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죄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렸어요. 그냥 아주 쓸데없는 것처럼 그냥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은 뭐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뭐로 번역해 놨냐면 The Lord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소문자로 쓰지 않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다 이 Lord라는 단어를, 주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면서 내가 바로 주인 중에 주, 왕 중에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의 자리에 누가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받아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뭐예요? 주인이 되어 내가 웅덩이를 파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내 웅덩이, 내 것, 나만의 웅덩이라고 하는 이 웅덩이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고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파려고 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제 웅덩이를 파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가서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그냥 좋은 웅덩이 만들면 좋은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들이 나가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힘쓰고 애써서 팠는데 결국은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께 다 질 거고 아버지가 다 주시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께 아니라 내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고 아버지 거 빨리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뭔가 내가 근사하게 더 멋있게 살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인생이 비참해지고 메말라지고 이제는 정말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며 우리들의 삶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다 함께 들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이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내가 지금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 밑에는 터져 있는데 지금 그 터진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그냥 막 힘써서만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덜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막 빠져 있는. 여러분, 인생은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올바른 방향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의 그릇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인데, 우리 인생의 그릇 가운데 지금 어딘가가 지금 뭔가 터져 있어요. 지금 어딘가가 누수되고 있고 어딘가가 지금 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고, 내가 열심히는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더 열심히 살고 더 힘써서 사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웅덩이가 지금 어디서 터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면 가족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밤낮 돈만 열심히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힘들어도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들의 가정은 지금 터진 웅덩이는 아닌지, 오늘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예레미야 2장 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뭐를 들으라?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같이 읽은 성경 9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싸운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너희들 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아직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감사하세요. 예. 나에게 아직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요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예. 잔소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잔소리 해주면 좀 싫은데 안 하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끝에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너희들을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라. 12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축복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처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파 의사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 의사야. 그러니까 딱 보면 안 돼. 아, 이거는 무슨 병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약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다 자기가 의사고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해서 약국에 가서도 그냥 그 약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한국의 약사들은 좀 편하대요. 왜냐하면 그냥 달라는 거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꼭 그거 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건 뭐냐면 그 의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해주는 처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의사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프면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가 뭐 합니까?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뭘 씁니까? 때로는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때로는 초음파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MRI나 CT를 찍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보이지 않았던, 절대 드러나지 않았던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뭔가 문제들이 거기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진단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와 우리 영혼의 CT와 MRI를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양쪽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이때 칼은 뭐냐면 양쪽에 날이 선 칼이라는 건 수술용 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술대 앞에 갔을 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드러내야 돼. 아, 창피한데 이거 가리고, 아, 이거 그냥 자존심 가리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내 모든 걸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본체와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감춰놓은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상과 탐욕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만들어낸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 터진 웅덩이처럼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너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대신에 너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너희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너희가 더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멀리하고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들은 계속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리고 가서 그 다음에 뭐 했대요? 헛된 것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헛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실체는 그럴듯하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좋아 보여서 이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인생이 대박나고 내 인생이 뭔가 지금 행복해질 거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도록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인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와서 이 우상들의 헛된 것들을 우리 안에 치장해 보입니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할 때 여러분 그 고기를 낚기 위해서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미끼가 있잖아요. 미끼. 여러분, 이 미끼를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이 물속에서 못 보던, 그동안 맨날 보던 거 말고 갑자기 물속에서 뭔가 번쩍번쩍하고 갑자기 뭔가 그냥 보기 좋은 게 딱 오니까 뭐예요? 눈이 휘둥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와! 그래서 뭐예요? 그거 그냥 가서 탁 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이 갈고리가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무는 순간 뭐예요? 그 인생은 이제 망하게 되는. 마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는데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뿐만 아니라 8절에도 가보면, 8절 끝에도 가보면 무익한 것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또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유익한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하기 그지없는 그 우상들을 너희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그 신들을 버리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데, 요즘 누구 말대로 어떤 연예인이 얘기한 거죠. 의리를 지켰는데 신 화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너희들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그 우상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자, 영상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탐심이니. 근데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는 하나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쫓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결국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그 우상으로 보여지는 것.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행복과 만족이 없는 터진 웅덩이처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이제 버리고 너희들이 그것에서 뭐예요?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남편이신 하나님 버리고 딴 데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다른 곳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일이 뭐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의 이 터진 웅덩이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2장 5절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장 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것 이제 멈추고 이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마지막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아무리 열심히 웅덩이 파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살아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더 열심히 웅덩이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이라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세요. 이 여인은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 남편 5을 바꿔봤어요.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또 다른 남편이 행복해 줄 거라고. 근데 5 남편을 다 만나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없는데 사람이 바뀌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뀌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매일매일 그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매일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냥 하나님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 깃는 인생,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그만 파십시오. 터진 웅덩이 붙잡고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는데 힘써서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탐욕과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서서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